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부터 이제 엘리야에 관해서 쭉 시간이 되는 대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근을 이기고 또 엘리야가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쭉 묵상하면서 당분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유명한 대기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840년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그 당시의 기근으로 100만 명 이상이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었다고 그래요. 100만 명.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인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겠다고 생각을 해서 배를 타고 이제 아일랜드를 탈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약 200만 정도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아일랜드를 탈출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60% 정도가 배 안에서 영양 부족으로 죽게 이제 됩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참 역사적인 비극이고 역사적인 참 끔찍한 비극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가난해지고 굶어서 죽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이제 기근 때문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면 아일랜드에 아주 아픈 역사가 이제 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옆에 있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들을 영국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로 빼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탈취를 해서 좋은 것들, 좋은 곡물들 다 영국으로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이 빼앗겨도 그래 나라가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좋은 것 다 뺏기고 수탈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들은 감자를 주식으로 좋은 곡식들을 다 빼앗기고 감자를 주식으로 삼게 되는데 하필이면 감자병이 싹 돌게 되는 거예요. 감자병이 싹 돌아가지고 농사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도 영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취를 멈추지 않는 것. 곡물들을 다 좋은 곡식들을 다 영국으로 빼돌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아일랜드의 역사가가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글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때의 상황을 소개했어요. 이 세상에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는 수도 없이 많다. 또한 가난한 나라도 많다. 그 나라에는 거지들이 득실거린다.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지인 나라는 아일랜드밖에 없을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끔찍했겠습니까? 그 이후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영국과 전쟁이 있게 되고 종교 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20세기 이후에 아일랜드와 영국은요 마치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고양이와 개. 완전히 원수주간으로 고양이가 개만 만나면 개가 고양이 만나면 으렁거리고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원수지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혹 축구 경기 유럽에서 축구하는 경기를 TV를 통해서 이제 중계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면 아일랜드와 영국과 경기하는 경기를 이제 간혹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구가 아니라 전쟁과 같은 기분이에요. 살벌함이 느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바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의 이런 역사적인 일들 때문에 가지는 감정 때문에 안 좋은 감정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뭐 운동 경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가지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하고 축구 경기하면 그렇잖아요. 지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 죽어서 나올지언정 지면 안 된다. 그런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일랜드와 영국과 가지는 감정. 그래서 극도로 흥분된 이 관중들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기근이라고 하는 건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아직도 기근으로 허덕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기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는요, 이 기근의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먹는 것만 부족하다고 기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곳곳에 쓰이게 되는데, 여러분 축구 얘기 나왔으니까 축구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국가대표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나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해요. 그런데 골을 넣지 못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골 가뭄이다. 전혀 못 들어본 것처럼 우리 골 가뭄이라고 이야기하고 골 기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IMF 시대 때는 우리가 달러의 기근을 경험했고요. 여러 가지 기근을 우리가 경험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아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처한 위치들을 전문가들이 진단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지금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교회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간절함이 없어요.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나만 간절한 것 같아. 매년 기독교 수가 감소하고, 이거 기근이잖아요.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 그대로 예배 보러 오는 교인들, 그리고 주일날 그냥 다니러 오는 교인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 가슴 아프지만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영적인 기근이 아닐 수가 없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러기에 변화되어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리더들, 교회 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던 시대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적당히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이런 모습들을 종합해보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인 기근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기근에 시달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기근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기근에서 탈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앞으로 이제 쭉 엘리야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내일 아마 그런 이야기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영적인 기근의 시대, 정말 심한 영적인 기근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기근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 세우시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우리 잘 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방 여인들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북왕과 남왕국으로 이제 찢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남왕국 르호보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루어진 남왕국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아합 시대 때, 이 엘리야 시대 때 이야기는 북왕국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죽어요. 북왕국을 이제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5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5명의 왕들은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요. 이게 나라가 고스란합니다. 금방 죽고 새로운 왕이 되고 죽이고 죽고 이런 역사가 많은데, 어떤 왕은 7일 동안만 왕자에 있었던 그런 그 이제 왕도 있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혼란기를 겪으면서 여로보암 이후로 이제 5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5명의 왕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성실한 왕은 없었고요, 하나같이 악한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야, 너는 내 앞에 선하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한두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 5명 중에서도 가장 못된 왕이에요.
얼마나 못됐는지 16장 30절에 보면 그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많이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다른 왕들보다 악하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이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도 빼앗고 뭐 이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이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드리는 거예요.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인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를 뒤로 자기 아내로 삼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은 이세벨이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온통 만들어버리고 마나. 이곳에서도 바알 신당, 저곳에서도 바알 신당, 이곳에서도 바알 섬기는 푸닥거리, 저곳에서 바알 섬기는 소리들,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나. 여러분, 참 우리나라도 아픈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 역술인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간다고 그래요. 역술인들이 뭐예요? 무당과 점장이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주에 완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봤거든요. 완산교회에 아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일대가요, 깃발이 왜 이렇게 많이, 깃발을 밟고 걸어가도 될 정도로 그렇게 무당들의 깃발이 많은 거란. 이런 시대 때 최첨단 광원명이 발달되는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5G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터넷 이런 것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무당들이, 역술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지금 아합 시대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이곳에서 바알 신당, 저곳에서 바알 신당, 온통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합의 행태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태를 그냥 보실 리가 있겠습니까? 강력하게 경고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 이런 시대 때 하나님 엘리야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게 하셔서 아합과 그 정권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이라는 거예요. 요지만 이야기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말이죠,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 내 말이 없으면 이후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넉넉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도 한 방울,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기근이 들고 사람들은 죽어가게 되고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라.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끔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리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저수지 물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저수지 바닥이 탁탁 갈라지고 논이 갈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없기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가물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항상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타락한 이스라엘을, 아합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하필이면 가뭄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징계하시는 것일까? 황충이 올 수도 있고, 우박이 내릴 수도 있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가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알 신은 뭐냐 하면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풍요의 신이라고 여겨가지고 비를 가져다 주고 풍성한 소출을 내게 주는 신이 바알 신이다. 이 당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던 신이 바알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고 푸닥거리를 하는 것처럼 그런 미신적인 신으로 제일 많이 섬기던 신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운데 가나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섬기는 것,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풍요를 주고 풍성한 소출을 내게 한다고 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봐라, 누가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어떤 신이 풍요를 주고 어떤 신이 너희들을 살리고 어떤 신이 너희들을 인도할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너희들 한번 보아라. 없는 신을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우기는 그 가짜 신 말고 진짜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풍요를 주는 분이고 그분이 진정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 것이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십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참 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복된 분들이에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를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이슬람봉도 내리지 않고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3년 넘게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라버린 가뭄의 시대가 엘리야 시대 때만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현대인들 너무나 많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목사님, 어떤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의 가뭄이 들었어요. 현대인들 평안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두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 관문명이 그렇게 발달이 되면서도 역술인들이 늘어나고 점장이들이, 무당들이 늘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찾아요? 불안하니까. 몹시 불안한, 모두들 잘 다니는 직장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가정이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저것들 어떻게 살까? 내일 일을 생각하면 불안해하고,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왠지 모르게 불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가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막 괜히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 때리고 죽이고 행패 부리고, 이게 왜 그래? 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과거보다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 사실이잖아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나요? 신발장을 열면 제 신발을 해도 몇 컬레, 구두, 감정고, 밤색, 운동화, 등산화, 슬리퍼, 제 아마 신발만 해도, 저 청년 시절에요 구멍난 구두 신고 다녔어요. 틀림없이 과거보다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지만 만족함이 없는 가뭄의 시대를, 만족이 없잖아요,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속의 기쁨과 평화와 만족이 사라진 가뭄의 시대를 우리는 틀림없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메말라버린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데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 시간, 힘든 시간에 기도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뭄으로 메마른 시대에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는데요, 엘리야를 세우시고 나셔서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주셨어요?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아셔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분 맡고 일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잘못된 생각.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예요.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능력이 반대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신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도 물질적인 능력도 건강의 능력도 만남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자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셔서 호가호이라고 하는 화면에 나오는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낯선 말이고 그래요. 중국 전국시대 때 강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처음으로 썼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어주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숲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날마다 동물들을 하나씩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와 여우가 딱 맞닥뜨렸다. 마주치게 돼요. 누구와 누가? 또 여러분 에립트에 저 만나면 또 호랑이 만나는 것으로 우리 생각. 이제 여우가 호랑이 딱 맞닥뜨렸습니다.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한테 하는 말이 너 나 잡아먹으면 안 돼. 여우가 호랑이한테 너 잡아먹으면 안 돼. 왜 잡아먹으면 안 돼? 나를 하나님이 이 숲의 왕으로 세우셨어. 여우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이 숲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호랑이가 비웃으면서 야 임마 이 숲의 왕은 나야. 하나님이 너가 조그만 놈, 입술도 삐죽하게 나온 그런 놈을 숲속의 왕으로 세우다니 말이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여우가 너 내 말을 못 믿는구나. 내가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너 나 한번 따라와 봐. 여우가 자기가 숲속의 왕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가 이제 서고 호랑이를 뒤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동물들이 다 뒷걸음을 치며 도망가는 거예요. 슬슬 주행랑을 노는 거예요. 여우가 있고 뒤에 누가 섰어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호랑이가 뒤에 서 있고 여우가 가니까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여우의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호랑이가 얼른 여우 앞에 엎드려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원래 이 호가호이라고 하는 말은 분수를 모르고 자기 주제를 모르는 여우를 향한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여우는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권위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우처럼 적고 부족하고 초라한 것처럼 생각된다면 우리 뒤에 호랑이 같은 위세를 세워줘야 될 텐데 그 위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재벌을 세우겠어요? 대통령을 세우겠어요? 그 어떤 권세자를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호가위는요, 나의 등 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뒤에 둘 때 우리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힘과 큰 권위와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이라. 엘리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되겠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요. 850명의 발가세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진멸해버려요. 하늘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메마랐던 데 이제 비가 내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 기근의 시대에 지금 참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기근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배경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번에 하나님 꽉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뒤에 하나님이 다 계셔서
자녀들의 진로가 시원시원하게 열려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 속에 끌려가도 쫓겨가도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뒤에 호랑이를 세우고 여우가 얼마나 당당하게 걸어갔겠어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악한 세력과 싸우는 엘리야에게 호가호위처럼 권세와 권위를 허락해 주셔. 엘리야가 힘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 무슨 힘이 있어요? 뒤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갈 때 저 같으면 많은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합은 난폭한 사람이거든요.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난폭한 사람.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 아니고요.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처럼 쉽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을 거스리는 엘리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두려움, 불안. 엘리야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는요, 아합의 군사보다, 아합의 칼보다, 아합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했다. 참 이게 힘이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다.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 어떤 것을 신뢰할 것이냐. 돈과 하나님 말씀, 명예와 권세, 하나님의 어떤 것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크게 쓰임받느냐, 초라한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 상황이 되면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서슬이 싶어는 그 아합, 이세벨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드셨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얼마나 당당해요. 내 말이 없으면 누구예요? 엘리야가 하느냐.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응?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안에서 이런 권위 저와 여러분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 속에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아합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영적인 위기를 끝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정한 엘리야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 계시는 주님, 나에게 권위를 주옵소서. 내 입술에 권세를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엘리야 같은 영적인 권세와 엘리야 같은 영적인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혀있는 담이 무너져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셔서 이런 권세, 이런 능력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고 자기들의 진로가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가난이 물러가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병마가 떠나가고, 영적인 견고한 진을 파헤치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 우리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고, 자녀들을 치료하고, 배우자를 치료하고, 구역 식구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우처럼 부족하지만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능히 엘리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번에 이런 능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